창세기 읽기 6번째 3장 1절 이하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표하게 되었고, 아니, 그런 표현보다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그의 죄가 인류에게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기에 인류 전체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나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마시지. 왜 그걸 만들어서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지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없었나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본문에 나오겠지만 왜 뱀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냐 하는 질문도 또 가능해요. 이건 끝없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런 신화들은 논리적으로 무엇을 앞뒤 딱딱 맞도록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안에 모순이 있는 거를 그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인간의 본성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뜻이죠.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시지 그렇게 잘못했냐 하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인간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거를 신화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뱀이 유혹했다.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갔고 남자를 거기에 끌어들였다.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저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만은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죠. 인간은 신처럼 돼 보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 핵심이 거기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신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신처럼 된다. 그 욕망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대의 모든 제국들은 자신들이 신처럼 되려는 욕망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처럼 된다는 거는 생명, 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려는 태도 아닙니까? 고대의 제국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대기업의 하는 행태들이 다 신성화 아닙니까?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 기술이 인류에게 좋게 되겠냐 하는 확신은 없어요. 근데 무조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에 대한 성경의 신화적 설명이 이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유혹당하여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라원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근데 오늘의 현실이 이제 3장부터 시작합니다. 3장은 현실이 아니었죠. 3장까지는 에덴 동산이니까 거기엔 지금 여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조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라권이 이제 3장이 시작합니다. 성경 기자들도 좀 재밌습니다. 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도 됐을 텐데, 아니, 지금 이 시간이 딱 맞을까요? 아니, 창조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곧바로 저 타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 이야기를 좀 더 끌어갈 만한데 하지 않고, 뭐, 인간의 운명이 불행에 떨어지게 된 저 선악과 이야기를 이렇게 창세기 초장부터 드러내요. 선악과라는 말은 줄여서 하는 말이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그림 같은 데 보면 사과처럼 생겼더라고요. 뭐 사과가 선악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그런데 뱀은, 이 뱀이 나와요. 하필은 뱀일까요? 이 뱀일까요? 뭐 그건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뱀이 이렇게 거리낌직한 동물이니까 나오지 않았어.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요? 그리고 뱀이 좀 영악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겠어요. 파충류라고 하죠. 근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 뱀을 그 애완견처럼 애완견을 애완견이라고 하는 거 맞죠? 강아지를 가족처럼 데리고 사는 사람 있고 또 고양이를 그렇게 사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뱀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 차갑고 제가 뱀을 직접 만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차갑다고 그러잖아요. 느낌이 좀 서늘한 거죠. 그리고 기어다니니까 그 움직이는 행태도 별로 우리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합니다. 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주 나쁘다 이제 그런 뜻보다도 좀 영악하다
그런 뜻이 강하다고 하네요. 지혜롭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영리하다. 근데 간교하면은 영리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의미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주석은 안 보는데, 요건 봐요. 설교 준비할 때는 이제 국제 성서 주석을 봐요. 좀 두꺼운 책입니다. 네, 이게 창세기 읽기에는 그러한 주석까지 다 읽으면서 이 설명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서 간단한 주석을 이거 봅니다. 요거예요. 제가 다른 때도 소개한 책입니다. 독일 마틴 루터 성경에 있는 주석을 번역해서 여기 우리말 성경에 넣어 놓은 책입니다. 이제 관조 해설 성경 전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요즘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이거 주석 이 안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내용이. 네, 내용은 짧지만 독일 신학자들이 성서 주석자들이 간략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주석해 놓은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 간교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영리하다는 뜻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요. 그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뱀이나 어느 누구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지 않고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신화적이라고 하는 걸 알겠죠. 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다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화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신화는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세계를 하고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네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상태 혹은 세계 그런 것들을 이야기식으로 만든 어떤 것? 저희 지금 문장이 잘 정리가 안 되네. 이건 빼버리겠습니다. 신화에 대한 설명은 어떤 느낌으로는 있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로 정리해 보려니까 잘 안 되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신화예요.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재밌습니다. 질문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도 들어가.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아와 어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아니지 않느냐? 좀 다른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잖아.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짜고짜로 저렇게 질문하네요. 인간 내면에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신화는 인간 내면에 솟아나는 혹은 들어있는 욕망
들을 만화처럼 적은 글이죠. 만화가 아니라 신들의 얘기잖아요, 신화는. 예, 나중에 제가 신화라는 그 단어를 좀 사전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뱀의 질문을 받고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브가 이 뱀의 말에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그대로 대답하지 않고 약간 비틀어서 대답을 했네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 음. 그냥 먹지 말라 했잖아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하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건 말씀 안 하셨는데 이브가 없는 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말하고 먹지 말라 죽는다. 네,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는 있어요. 근데 만지도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무의식적으로 그 이브가 아니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럼 담백한 건데요. 있는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좀 멋있게 말했네요. 네, 저도 말할 때 그렇게 담백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사태 앞에서는 한씩 비틀어요. 그게 표시가 날 때도 있고 표시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토시가 달라지기도 해요. 없는 말도 요건 좀 들어오게 되죠. 만지도 말라, 이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뱀이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미리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죽으리라고 처음엔 말씀하신 건 분명하잖아요. 예? 죽으리라. 여기에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뱀이 볼 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본질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잖아요. 이게 죽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죽지 않잖아요. 예, 뒤에 나가면 오히려 더 보호하시잖아요. 이브, 아담 얘네들이 그, 어, 얘네들이 뭐예요? 음, 그 어디 갔죠?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었는데,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잠깐 보십시오. 여기 어디, 음, 제 머릿속엔 지금 아담과 이브가 나뭇잎으로 이제 하체를 가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죽옷을 이제 입히시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 풀로,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침으로 삼았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침마라 삼았다. 나는 이제 이게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자기들이 해 입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아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음, 저렇게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부끄럽게 여겨서 치마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신화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거죠. 말하자면. 신화는. 사실보다 더 근원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죽옷을 입히실 정도로 보호하셨으니까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인간이 악했을 때 그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분명한 거예요. 이게 서로 모순돼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어떤 일 하신 걸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또 바꾸기도 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인간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인간 맞는 걸 후회하신다?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그런 대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모순, 그 한계, 이런 것들을 일부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앞뒤가 맞도록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직관적으로 말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근데 왜 나중에, 나-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인간이 그래 타락할 줄 몰랐단 얘기야?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하나님의 속성을 더 정확하게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뱀이 인간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이에요. 눈이 밝아져. 밝아지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되려는 욕망이 눈이 밝아지려는 욕망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다. 뱀이 이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자가 계속 앞장서네요. 여자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죠. 다른 데에서는 남자들이 앞장서는데 이렇게 타락하는 데에서는 여자가 앞장서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그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가부장적이고요. 남성 중심이고 당연히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재에 넣지도 않았었고요. 이 페미니즘 문제가 좀 중요하게 다뤄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민주주의가 오래전에 발전했다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도 여성에게 참정권 주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거래요. 자, 이 여자하고 이제 뱀하고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큰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이에요.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런 능력을 인간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보세요. 예. 또 황제와 같은 권력이 있다고 합시다. 옛날 제국의 황제예요. 제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좋게만 사용할까요? 좋게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또 나쁘게도 사용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라서 신처럼 자기의 능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신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여기서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한계,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린 모른다는 겁니다. 눈만 이렇게 앞에 종이 한 장만 놔도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신은 이 종이로 가릴 필요가 없죠. 거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제한받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질 자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 너머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당 못 하는 거죠.
인간은 권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목회도 일종의 권력이에요. 대형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가 그 목사 카리스마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요. 예. 뭐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음 이용하게 됩니다. 예. 아무리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참 멋진 표현이에요. 멋지다기보다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힘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영혼을 다 거기다가 불살라 를 만한 대상인 거죠. 우리가 저렇게 매혹적인 데 빠지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뭐지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젊음을 준다는 것으로 팔아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책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지? 괴테 파우스트. 미안합니다. 괴테 파우스트. 이게 기억력이라는 게 이 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 좀 운동신경이 둔해지는 것처럼 뇌 회로 뉴런인가 뭐 하여튼 거기 회로도 작동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계속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창고 먼지 쌓인 창고처럼 예 이렇게 닫혀 있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인제 병적으로 나타나면 뭐 치매 뭐 그런 게 되겠죠. 뭐 나이가 들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치매 현상은 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다 그런 거니까요. 노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걸 기억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가능한 대로 다 잊어버려야죠.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기 잘못도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뭐 뻔뻔한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실수 뭐 그런 걸로 연연해 하잖아요. 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공부하는 데 저렇게 빠져들기도 하고 과학자들도 예술가도 그렇고 등등 그런데 우리가 빠져듭니다. 꼭 저게 나쁜 뜻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에로스죠. 일종의 에로스. 그리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면 인제 남편인 아담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 참. 예. 하여튼 그렇게는 읽지 마십시오. 여자는 더 저런 데 잘 빠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이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대상이 이 남자 중심이라서 이 나쁜 일에는 여자가 주도적인 것처럼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내었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1절부터 7절까지 예, 인류 조상이 나단과 이브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미있어요. 예, 하여튼 재밌게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를 뚫어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또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